9장. 양심의 유형 구분. 제가 사랑의 질서를 이해하기 이전에 또 다른 혁신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유형의 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전적 가족 세우기 작업을 하던 시절에는 두 가지 형태의 양심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는 개인 양심이며 다른 하나는 집단 양심, 즉 시족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영적인 장을 다루는 양심입니다. 이후 새로운 가족 세우기 과정에서 여기에 세 번째 유형의 영적 양심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으므로 우선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양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인 양심은 우리가 가족이나 특정 집단에 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감각처럼 경험됩니다. 이는 마치 균형 감각과도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며 그 즉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개인 양심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족이나 소속된 집단에서 유효한 가치로부터 벗어나게 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집단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쾌한 감정은 우리가 다시 집단의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개인 양심을 좋은 양심과 나쁜 양심으로 경험합니다. 좋은 양심을 느낄 때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가지며 반대로 나쁜 양심을 느낄 때는 불안하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속하고 싶거나 때로는 반드시 속해야 하는 집단 및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품거나 행동할 때 우리는 나쁜 양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보호받는 느낌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양심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및 집단과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합니다. 만약 이 소속감이 위협받고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감지되면 양심은 즉각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양심이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양심은 특정한 그룹과 사람들에게만 우리를 결속시키고 그 외의 존재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구분 또한 이 양심 안에서 유효합니다. 우리는 소속을 보장해주는 모든 것을 좋은 양심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관점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혹은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울 수도 있는지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느끼고 옹호하며 그저 좋은 양심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비록 이 영적인 장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거나 심지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칠지라도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그것을 선보다 더욱 강렬하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소속감을 잃고 그와 함께 생존의 권리까지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과 악의 구분은 개인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개인 양심은 우리가 집단 내에서 낮은 위치에 있으며 그 집단에 의존할 때 더욱 강하게 우리를 결속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집단 내에서 권력을 얻게 되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경우 그 결속은 느슨해지고 동시에 양심의 영향력 또한 줄어듭니다. 하지만 약한 자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집단과의 결속을 유지합니다. 가족 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며 기업에서는 하급 직원이, 군대에서는 평범한 병사들이,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강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강, 순수함, 행복, 심지어 생명까지도 양심적으로 희생합니다. 설령 강자들이 이를 거리낌 없이 그들이 말하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착취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을 책임지며 그들은 처형 집행인이 되어 더러운 일을 수행하고 패배한 번 전투에서 영웅이 되며 도살장으로 이끄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고 모든 대가를 치르는 희생양이 됩니다. 양심이 결속시키는 동시에 제한하고 배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머물고자 한다면 종종 우리가 누리는 소속감을 타인에게는 부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양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집단에 속하려면 다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스스로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양심을 통해 타인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책감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와 최대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오직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심의 이름 아래 타인에게 원하거나 실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에서의 배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것을 타인도 양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선을 위해 서로 경계를 설정하고 악을 위해서는 그 경계를 양심의 이름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선과 악,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든 구분은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죄책감과 순수함은 선과 악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양심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며 나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좋은 양심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집단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반대로 나쁜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그것이 그 집단과의 결속을 위협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의 좋은 양심과 다른 사람의 좋은 양심은 사람들, 민족들, 그리고 종교들을 갈라놓는 많은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들의 좋은 양심이 서로를 대립하게 만들며 종교 전쟁과 같은 최악의 잔혹 행위조차도 정당화합니다. 결국 양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기준은 우리가 속한 집단 내에서 무엇이 유효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집단에서 온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양심을 가지며 여러 집단에 속한 사람은 각 집단에 따라 특정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양심은 마치 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개처럼 우리를 집단 안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카멜레온처럼 그 색을 변화시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할 때의 양심은 아버지와 함께할 때의 양심과 다릅니다. 가족 안에서의 양심은 직장에서의 양심과 다르며 교회에서 보이는 양심은 친구들 사이에서 보이는 양심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모든 양심은 관계의 결속에서 비롯된 사랑, 그리고 분리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 양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세 가지 필수적인 욕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욕구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귀속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 주고받기의 균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시스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는 소속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 그것을 보상하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단의 일원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려 합니다.
상대방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그는 다시 우리에게 조금 더 베풉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균형이 점점 더 커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에 대한 욕구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는 되갚으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균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이 정의와 복수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 강력하여 때로는 소속의 욕구조차 희생됩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적대감이 심화되는 것도 이 정의와 복수의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 즉 바람직한 균형이란 상대가 우리에게 가한 해보다 조금 덜한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열을 유지하려는 욕구입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느끼며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처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양심의 뒤편에는 또 다른 양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강력하며 개인 양심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양심은 거의 의식되지 않은가에 작용합니다. 이 두 번째 양심은 집단 양심 또는 시족 양심이라 불리며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또한 개인 양심에 의해 배제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 양심과 자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개인 양심을 집단 양심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양심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집단 양심의 엄격한 법칙, 즉 사랑의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아내 소피는 이것을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표현이 이 법칙의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성공, 심지어 건강까지도 이 법칙을 따르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질서에 대한 이해는 곧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